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대한 은혜의 강줄기 언약이란 제목으로 11강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한때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코리안 타임 무슨 뜻이에요? 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예. 약속 시간에 일부러 또는 습관적으로 늦게 도착하는 행동이나 또 그러한 버릇, 습관을 이제 이르는 말이죠. 근데 거기다 하필은 코리안이라는 거 붙이니까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시작됐나 찾아보니까 한국 전쟁 때, 6.25 때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꼭 이렇게 약속 시간보다 한국 사람들이 늦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한국인은 약속 시간에 항상 늦어요. 이것이 한국인의 시간 관념이에요. 이래가지고 코리안 타임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면은 다른 나라들, 특히 이렇게 선진국까지는 못 간 나라들 있잖아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나 그런데 보면 꽤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좀 늦고 좀 시간 안 지키고 그러는 게. 또 보면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상회담을 할 때 일부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늦게 가가지고 상대를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강대국 대통령이라 그렇다 치지만 일반 사람들은 왜 안 지키냔 말이에요. 개뿔 권세도 없으면서.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하면은. 그럼 지가 좀 높아 보이는지.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공은 원래 늦게 등장하는 거야. 아주 조동아리를 아주 그냥. 예전에 요즘에 배달 앱으로 하지만 중국집에 직접 이제 배달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도 안 와가지고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지금 출발했다고. 지금 출발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탕수육을 좀 추가로 시키려고 그랬더니 다행히 아직 출발을 안 했다고 또 이제.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많이 또 안 지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저 평범한 삶, 별로 영향력이 없이 그냥 대충 사는 삶에선 그걸 어기든지 말든지 그렇게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게 어떤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또는 기업 간의 또는 국가 간의 어떤 약속, 조약이 되었을 때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전쟁도 불사합니다. 현대는 신용사회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 간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약속들. 그래서 그 약속을 깨뜨리면 그저 잔소리나 좀 핀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거나 진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는 거 봐. 간짜발들이 커가지고 아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어떤 헝겊으로 만든 토끼 인형이나 또 집안에 있는 뭐 반려동물, 반려식물하고 여러분 막 약속하고 그러십니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레벨이 달라, 레벨이. 여러분이 땅에 지나다니는 개미나 지렁이하고 약속하세요? 내일 2시에 만나. 안 나오는 사람이 커피 사기, 이렇게 약속해요? 지렁아? 안 그러죠? 그리고 그 약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얽매이시나요? 구속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약속을, 더 나아가 언약을 맺으셨고 거기에 스스로 귀속이 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또 언약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약속이라고도 하지요.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때로는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적이고 신성한 계약이에요. 굉장히 어떤 걸 중요시 여기냐면 관계성을 중요시 여겨요, 언약은. 그리고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언약, 여러분이 아시는 대표적인 언약들 뭐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또 노아의 언약,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 또 선지서에들 보면 새 언약 등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약속은 어떠냐? 한 당사자가 다른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보장을 하거나 확언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식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로 본다면 약속은 언약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땅 줄게, 내가 너한테 자손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렇게 개별적인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언약으로 공식화하시죠. 즉 약속은 언약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언약은 그 약속들을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관계로 고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어때요? 제사의 모습이 나타나곤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막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이 동반되는가 하면 또는 어떤 그런 표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노아의 언약일 때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든지 또는 어떤 할례를 행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의식적인, 의례적인 표현이 수반이 돼요. 이에 반해서 약속은 어떠냐면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 제도적인 절차를 요구하진 않아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구속적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언약 없이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선언이에요. 또한 언약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약속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언약은 약속을 포함해요. 하지만 모든 약속이 꼭 언약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언약은 관계성을 아주 중시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걸 너희한테 줄게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또한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을 실현하는 큰 틀이고 그 약속은 그 안에서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베이스를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보죠. 여러분 강연 보시면 가번 언약의 정의 하도 폰트가 적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언약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기 또 관계가 나와 있죠. 관계를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대화와 약속의 상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대화와 약속의 상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은 놀라운 거잖아요.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고, 그에 반해서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 후에 또 다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셨다.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법적, 그렇죠? 제도적 관계를 맺으신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 있다. 이 모든 언약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언약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언약의 형태가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볼 건데 먼저 2번에 구속 언약부터 볼게요. 자, 가번의 구속 언약의 정의. 여러분 지난주 교리대학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없죠?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 이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하고 부패를 해서 그럴 능력이 없어.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펴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이 언약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계획하면 일가견이 있는 분이거든요. 계획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획은 그냥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단순한 생각이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바로 구속 언약이거든요. 즉 뭐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곧 택한 자를 대표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 그 구속되는 그 구원받는 택함 받는 자, 그들을 대표하는 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택한 자들을 너한테 맡기겠다. 네가 구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제가 그들을 위해서 땅에 내려가서 죽고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서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랑 누구?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 위에 은혜 언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구속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속 언약이 곧 은혜 언약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내 생각 얘기한 거야? 그럼 아니죠. 결국에 모든 교리는 결국 성경 안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 또한 성경을 보지 않고 교리를 떠든다는 것은 마치 부모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이 성경은 구속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구속 언약의 성경적 증거를 보시죠. 1번에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세워졌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 구절들을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이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찾으라면 절대 안 찾기 때문에 이미 찾아놓은 걸 여러분이 같이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건 하실 수 있죠? 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자, 여기 창세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자, 여기서 창세 전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영원부터.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자,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뭐예요? 처음부터. 이게 헬라어도 아르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태초에도 이 아르케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창세 전에, 처음부터.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영원 전부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볼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상의 그 세계가 창조되었고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 영원전,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의 대상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것을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미리 이미 다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신 자. 네가 가서 골라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이미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대표성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면서 19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대표성.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 생명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언약의 대표, 구속 언약의 대표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번에 보시면 구속 언약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은 언약의 당사자.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의 당사자예요. 즉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제안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권세를 주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바로 이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인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약의 당사자요 대표자일 뿐 아니라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까지 해주시는 보증인도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보증인은 타인의 법적 의무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법적 의무는 여기서 뭘 말할까요?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보증을 섰는데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보증 선 사람이 갚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고 자기 백성을 위한 그 법적 요구에 응하시는 보증인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구속 언약은 바로 속죄함을 받은 죄인들, 즉 우리에게 바로 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되냐? 행위 언약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행위 언약을 지키셔야 하거든요. 즉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야 한다는 그 행위 언약을 지키셔야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지키셨지요. 세 번째, 언약의 조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택 임대차 그 계약서 여러분이 뭐 임차인으로 쓰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서 쓰든지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써봤어야 알지. 써봤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도 가보고 막 그러면. 예? 그냥 저기 공인중개사도 맡기는구나 이렇게. 저도 전에 부동산 하면서 한 수백 장 써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특약도 있고 막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니, 그렇지. 보증금 얼마 할 거냐, 중도금 언제 할 거냐, 잔금 언제 할 거냐, 이사 가는 날 언제냐, 그리고 또 뭐 당연히 계약한 사람이 살아야 되지, 계약은 이 사람이 안 하고 딴 사람이 살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뭐예요? 개는 키우지 않는다라든지, 그렇죠? 뭐가 망가지면 주인 동의하에 뭐 고친다라든지 막 그런 거 해요. 함부로 구조 변경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구속 언약에도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냐?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야 돼. 즉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인간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 곧 이 행위 언약이죠. 이것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지키셔야 되고, 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게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속량을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성육신을 하시고 율법 아래, 즉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 그게 구속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서 성육신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럼 구속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자, 구속 언약의 당사자인 성부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가신 거죠. 즉 구속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언약의 조건, 즉 우리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과 또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택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이 구속
언약은 비로소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의문이 하나 생겨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계속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 뭐 하고 있나? 주무시고 있나? 손가락 빨고 있나? 왠지 좀 이 성령 하나님이 왕따 된 느낌?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의 당사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고도 독특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언약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부의 뜻을 행하시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로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내고 계시고 바로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구속 언약은 바로 인간이 생기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준비된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 언약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3번에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자, 아담과 맺어진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가번에 행위 언약의 정의, 즉 행위 언약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사람의 행위, 즉 행동, 즉 순종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나 또는 죽음이 결정되는 약속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있었죠.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에 개인적으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만 하면 더 큰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 복 줄게. 대신 그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나번에 보시면 행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먼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바로 삼위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자, 구속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행위 언약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서 이제 맺어진 언약이었어요. 그럼 그 언약의 약속이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이 순종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약속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범한 죄인이 영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선 어긴 애한테 생명을 주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3번에 언약의 상징 뭐였냐?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언약의 상징이었거든요. 언약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럼 언약을 어길 때의 형벌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언약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즉 언약을 깨뜨리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 삼중 죽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죽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진짜 그 죽음의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다번에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예. 두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 여러분, 행위 언약의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원리가 오늘날이라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산대요.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죽음 아래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행위 언약, 즉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이 구원의 길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키셔서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율법을 폐기시키셨어,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선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들을 막 지어. 그래서 너 이런 죄 지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셨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폐기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완전하게 했다. 완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수준을 완전히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에서 너희가 만족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을 시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그렇죠? 그 또한 생각으로 미워하는 자 또한 살인하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완벽한 거예요? 더 완전한 거예요? 너희가 육적으로 간음을 안 했다고 잘난 척하는데 그게 아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어때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고 훨씬 더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오늘 살인을 한 건도 안 했어요. 이걸로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 오늘
소매치기 안 하고 물건 안 훔쳤어요. 이걸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어떻게 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지 나 그거 안 했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왜 마침이 돼요? 완성을 시켰으니까. 다 지켰으니까 마침이 되는 거예요. 다 지키지도 않은데 중간에 가서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못 지킨 순종을 완벽하게 대신 행하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나의 행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 폐기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예. 정리하면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지는 않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행위 언약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죠. 4번에 은혜 언약. 자, 그럼 은혜 언약의 정의. 은혜 언약이란 무엇일까? 자, 은혜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의 특징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 공로 이러한 행위 등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은 아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그런데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자신이 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죄인들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행위 언약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네가 잘하면 내가 생명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미리 약속하신 그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성취이자 결과가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은혜 언약의 핵심 구성 요소가 뭐냐? 바로 언약의 당사자. 아까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였죠. 은혜 언약은 어떤가? 바로 하나님과 택함 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거죠. 이 언약을 맺은 대상은 중요한 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하여 미리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한 속죄와도 이제 이어지겠죠.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시면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죠. 너와 내 대대 후손,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안 하셨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와 내 대대 후손. 즉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그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복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중보자 누구시냐? 자, 구속 언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 언약의 당사자이자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보증이 되신다고 했죠. 이 구속 언약의 성취인 은혜 언약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큰 벽이 있죠. 이 벽을 허물고 그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로써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7장 22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이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죄인인 인간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에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아유,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 아닌가? 자, 은혜 언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은데 무조건 은혜 받아라 이래가지고 다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조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게 전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믿었네, 내가 따랐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공로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조건마저도 대신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공로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4번에 언약의 약속. 은혜 언약의 중심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는 다시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강조되었던 이 약속,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던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이제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듯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 이제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또 의롭게 됨,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 이 모두를 이 은혜 언약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진수는 뭐냐?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지고 박살나고 찢어지고 오염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시 복구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이며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복.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돈 많고 막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 그리고 그 하나님도 나도 너 몰라. 이러면 말짱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휘장사일의 난길로 갈 수가 있어. 매달릴 수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번에 보시면 은혜 언약의 중요한 특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1번,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언약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거죠. 3번에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4번에 은혜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다. 자, 이 은혜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특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 자기 백성. 남의 백성 뭐 다 에브리바디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5번에 은혜 언약은 그 시행의 형태는 변하나 본질은 동일하다. 자, 은혜 언약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표현 방식이나 그런 건 좀 달라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핵심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게시된 그 원시복음 있죠? 그 언약이라든지 또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든지 모세 또는 다윗과 맺은 언약,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와 맺은 새 언약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과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다 뭐예요? 은혜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6번에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면서 또한 무조건적이다. 자, 은혜 언약도 겉으로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 언약처럼 보이지만 이 조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적 은혜에 기반한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이 구원의 필수적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7번의 은혜 언약은 유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이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이 언약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유언이 죽음 이후에 효력을 갖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은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은혜 언약은 정말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복음이고 은혜의 결정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고요, 삼위일체의 언약이고 영원하고 특별하면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했죠. 이 말은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모두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실하게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